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이 있어 행복한 시간입니다. 나누는 말씀을 통하여 세상에서 얻지 못할 귀한 하늘의 보화를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나이 많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키우느라 정신없이 살다가 어느덧 기력이 다하여 이젠 자리에 누워 죽을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어머니가 모든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어머니의 소집에 큰 아들부터 막내에 이르기까지 불이 나게 달려왔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중대한 이야기를 모든 자식들이 숨죽여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어머니는 천천히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내가 평생을 너희들 키우느라 고생하며 살았지만 언제나 내 마음속에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 이제 너희가 좀 들어줄 수 있겠냐? 아니,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소원 하나 못 들어드리겠습니까? 모든 자식들이 어머니 빨리 말씀하세요. 저희가 뭐든지 당장에 들어드릴게요. 그래, 내가 평생 마음으로만 생각하던 걸 이제 너희에게 말하는구나. 내가 죽기 전에 다이아 반지 한 번만 껴보면 소원이 없겠다. 자식들이 다 놀랐습니다. 아니, 다른 소원도 아니고 돌아가시기 전에 다이아 반지 한 번 껴보는 것, 그게 뭐 중요하다고. 자식들이 옆방에 따로 모여 긴급 회의를 합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 평생 소원이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든 당장 사서 끼게 해드리자. 둘째야, 너는 돈이 얼마나 되냐? 막내야, 너는 얼마나 할 수 있냐? 그렇게 서로 돈을 모으는 회의를 하던 중에 갑자기 둘째 아들이 손뼉을 치며, 아니 형님,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곧 돌아가실 텐데 뭐하러 다이아 반지를 빚까지 내서 사드립니까? 저기 뒷집 아주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끼고 다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가서 빌려다가 어머니 한 번만 껴보시게 하면 되죠. 자식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정말 좋은 생각이다. 그래, 우리 꼭 그렇게 하자. 그리고 당장 가서 부탁하여 그 다이아 반지를 빌려왔습니다. 이제 그 빌린 반지를 어머니께 드렸더니 그거 껴보시고 어린아이처럼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지 자식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흐뭇해했어요. 근데 거기서 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소원대로 다이아 반지 한번 껴보셨으면 만족해 하시고 빼서 주셔야 하는데 이 어머니가 다이아 반지를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리고 며느라가, 내가 갑자기 목이 너무 탄다. 물 한 잔만 떠다 주라. 며느리는 얼른 가서 냉수 한 그릇을 떠다가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떠온 냉수 그릇을 봤더니 갑자기 다이아 반지를 빼서 물 한 모금과 함께 꿀꺽 삼켜버리셨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렇게 반지를 삼키시더니 자리에 누우시고는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말만을 남기시고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참 황당한 이야기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누군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1979년에 우리나라 부산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이아 반지를 삼키고 만족하며 임종한 어머니. 이제 모든 짐은 자식들이 떠맡아야 하죠. 이 빌려온 다이아 반지를 어떻게 꺼내야 합니까? 어머니 배를 가를 수도 없고요.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화장시켜 꺼내는데 다이아 반지가 나오기는 했지만 반지의 금이 다 녹아버렸습니다. 끝내 자녀들은 빚을 내어 다이아 반지를 물어주고 나서야 이 일이 마무리되었습니다만 참 안타까운 결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어머니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다이아 반지를 껴보고 싶어한 마음이 문제인가요?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갖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자체는 분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더 좋은 것, 더 아름다운 것 갖고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신앙하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마음 자체를 갖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무조건 억제하려만 한다면 신앙이 얼마나 힘들고 또 불행한 것이 되겠습니까? 그 마음 자체는 분명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노모의 진짜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상에는 다이아 반지보다 더 귀중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써야 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는 순간까지 이 어머니의 마음속에는 오직 그 다이아몬드 가진 것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며 살았다는 것이 문제이지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삶에 중요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또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보다 내가 오늘 소유하고 있는 것들, 또 누리고 있는 것들을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여기고 또 어떻게 활용하며 살고 있느냐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산상본의 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며 자꾸 우리의 시선이 보물이라는 단어로 향하지요. 물론 보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다 집중해야 할 핵심 단어는 사실 땅과 하늘이라는 단어입니다. 누구에게나 보물은 있습니다. 남자건 여자건 어린아이건 노인이건 누구에게나 보물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을 보물로 여기기에 이 말씀을 돈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하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돈이 없는 사람에게도 저마다의 보물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돈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보물이라고 하셨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무엇이 오늘 우리의 보물이냐고는 묻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이 관심 있어 하시는 것은 우리의 보물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제 그 보물이 우리를 어디로 향하게 하고 있느냐입니다. 땅인지 하늘인지. 왜냐하면 그 보물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사실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오늘 이 주제를 가장 잘 알려주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사무엘상에 기록된 나발의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나발. 그 이름은 바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자녀가 아무리 못났다 할지라도 이름을 바보라고 짓겠습니까? 분명히 이 이름은 그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일컫는 이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심히 부자였지만 바보같이 어리석은 방식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발의 어리석은 삶을 잘 보여주는 한 사건이 일어나지요. 다윗이 광야에 있어서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들은지라 다윗이 이래 10소년을 보내며 내 소년들로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어느 날 다윗은 나발에게 자신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겸손하게 문안하며 도움을 구하죠. 큰 부자인 나발에게 자신의 사람들과 함께 먹을 양식 주기를 요청합니다. 물론 도울지 말지는 나발의 마음이었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잘 살펴보면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어야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날은 양털 깎는 날이었습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에서 양털을 깎는 날은 잔칫날입니다. 사람들과 여러 손님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음식과 즐거운 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당시의 그 집의 주인으로서 당연히 행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나발은 그날 다윗에게 베풀고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것은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에게 주어진 그 귀한 베품의 기회를 무시합니다.
두 번째로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어야만 했던 것은 다윗의 행한 일들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나발의 소유들을 잘 보호해 주었습니다. 다윗의 보호가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양들은 안전했고 결국 아무런 문제 없이 양털까지 깎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나발은 지금 다윗에게 받아온 사랑의 은혜를 갚을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발은 그 은혜 역시 무시했습니다. 무엇보다 세 번째 이유가 중요한데요. 나발은 성경의 기록처럼 갈렙 족속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콕 집어서 나발이 마온에 살고 갈멜의 업이 있다고 기록하는데 이 마온과 갈멜은 사실 갈렙이 오래전에 여호수아에게 받은 땅이었습니다. 그것이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나발이 현재 부유한 사람이 된 것은 그 자신의 노력이나 그의 지혜로 이룬 것이기보다는 갈렙 족속의 혈통에 따라 그가 유산으로 받은 것들입니다. 즉 자신의 부유함은 그의 선조들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랬기에 다윗이 그에게 친절을 요구했을 때에 나발은 더더욱 기쁨으로 응해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현재 본인이 누리고 있는 모든 부유함은 원래 자신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활용하도록 주신 선물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었고 그분의 뜻에 맞게 활용하도록 주신 것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요청에 대한 나발의 대답을 보면 참 흥미롭습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과 연결 지어보면 더욱 정확한데요. 내가 어찌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내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내 떡, 영어 표현으로 내 물, 내 양털 깎는 자, 그리고 내 고기. 그의 생각 속에는 적어도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들은 다 자신의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그에게는 다윗을 도와줄 조금의 이유도 없는 것이지요. 한 책에는 이때의 나발에 관한 기록을 이렇게 남깁니다. 그에게는 주신 분을 기쁘게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 그는 하나님께는 부요치 못하였다. 그 까닭은 그가 영원한 보화에 대해서는 아무런 매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세의 이득과 현재의 사치가 그의 생활에 골몰하는 생각이었다. 이것이 그의 하나님이었다. 그에게 있는 많은 부유함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부유함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소유할지가 늘 그가 골몰하는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참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요즘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가장 많이 채우는 주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골몰하며 사는 생각이 무엇인가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 골몰하는 그 생각의 주제가 바로 나의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 내가 나의 재정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나의 시간과 나의 정신을 가장 많이 쏟고 있는 바로 그것이 내가 현재 섬기고 있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도 자주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있는지도 모르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그런 우리에게 산상보훈의 말씀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오늘 우리가 가진 보물들, 그것이 나의 재정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 명예나 재능,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 그대로 따져보면 참 이상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습니까? 하늘에 은행이나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지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가진 보물을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활용하라는 말씀입니다. 베풀고 또 나눌 기회를 주셨을 때에 사랑으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헌신할 기회를 주셨을 때에 믿음으로 헌신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나의 보물이 하늘에 속한 것들을 위하여 활용될 때에 우리의 마음도 결국 그 보물이 향한 곳, 즉 하늘을 향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보물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자 맡기신 사명입니다. 선물인 동시에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뿐 아니라 그것들을 하늘을 위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회들 또한 허락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으로 그 가치가 판단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베풀고 활용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판단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한번 진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자들입니까? 그저 간직하고 움켜쥐는 데에만 만족하며 사는 자들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어디에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간절히 요청하십니다. 우리의 것들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을 위하여 활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맡기신 이웃들과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활용하라고 말입니다. 그 베품과 나눔이 결국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이고 우리를 더욱 하늘로 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주제에 대한 말씀을 마치시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덧붙이셨어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늘을 위하여 충실히 활용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의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채우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확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제는 우리의 삶의 보물들을 하늘을 위하여 더욱 충실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를 위하여 마음껏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는 하늘이, 우리의 삶에는 땅의 풍요로움이 가득해지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로 인하여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 하늘이 더욱더 뚜렷하게 새겨지는 그 경험을 우리 모두가 꼭 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 영상을 보시고 신앙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은 화면의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